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3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그러죠. 나는 포도원에 감정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노함이 없습니다. 여기 노함이 없다라는 말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전혀 안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심하면 쥐어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함으로 쥐어박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식을 때릴 때는 때릴 때가 있죠. 때로는 예를 들어 자식이 게임 중독이나 오락 중독이나 걸리면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면 또 못하게 해서 조금 언성이 높았다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또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게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삐져있는 아이를 보면 또 마음이 안 편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어받고 또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럽니다. 왜 그럴까?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는데 어떤 말부터 하느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노함 없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노하고 있는 걸 보여요. 노함은 없다 하면서도 그 뒤에 보면 노하고 있어.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3절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때로는 쉬지 않고 물을 주신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리도다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어떤 외부 환경을 말씀합니다. 외부 환경. 세상이나 외부 환경이 성도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수하신다. 세 번째로는 포도원 안에 내부적인 찔레와 가시, 요즘으로 치면 잡초가 일어난다. 찔레와 가시는 잡초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가라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라지가 아니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죄성,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죄성, 성도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이 탐심이 욕심에서 다 파생된 모든 죄악들, 이것이 성도 속에 있다. 포도원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포도나무에게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포도원 뿌리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그냥 이 찔레와 가시에게로 가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사람, 영화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나는 하나님을 대적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욕심이 차서 산다면 내가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찔레와 가시는 죄성이라고 했어요.
죄성이나 탐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성도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에 환란이 성도에게 생기는 겁니다. 성도는 가만히 놔두면 100% 좋은 포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되게 하려고 시시때대로 쉬지 않으시고 은혜와 물 또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도 또 안 바뀌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외부로부터 대적이 삼키지 못하도록 간수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은혜가 그 주신 은혜가 더 큰 대적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세상 사랑 이런 죄악들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확 뽑아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것을 밟아서 뽑아서 밟아서 모아서 불살라버린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뽑을 줄 이게 뽑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뽑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뽑혀요. 사람 속에 있는 탐심 기본적으로 한 100가지는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그 주변에 있는 욕심부터 조금씩 버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치면 당구,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등등 골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이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죄로 친다면 끊기 쉽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부터 자르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이게 한쪽이 좋아지면 이쪽을 버리는데 자연적으로 버려져.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 언젠가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말씀을 또 주셔. 왜 이러십니까? 그럼 또 말씀을 또 주셔. 그래 쉬지 않고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 때문에 터지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어. 너 이것 때문에 네 질병이 지금 떠나지 않고 있다. 너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입해 주세요. 그래도 안 버려요. 불끈 쥐고 죽으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적인 죄래요. 죽으라고 불끈 쥐고 있어. 목에 물이 들어올 때까지 콧구멍에 코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불이 살라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논다.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못사게 굴어요. 사람의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거드름 떨고 교만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이 굽어진 거 안 펴줘. 딱 눌러가지고 계속 밟고 있어. 모아서 불살라버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잘못된 건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는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많은 환난들과 고난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과 같은 그런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많이 받으면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처럼 자꾸 밟으시고 모아서 태워버린다. 자,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예, 나는 터지기 싫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나는 터지기 싫어요. 나는 안 밟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딱 의지하십시오. 왜냐? 스스로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뽑히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안 맞아 죽으려고 한다면 찔레와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밟고 모아서 불사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려면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화친하면 교제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깨뜨리려고, 하나님과 화친을 안 깨뜨리려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화친을 깨뜨리는 것이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욕심이 하나님과 화친을 깨뜨리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네. 하지 마십시오.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싶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이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교제와 화친이 쭉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10,0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죠. 참 이런 분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 별 고난 없이 정말로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서요 평탄하게 사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 때문에, 역사 첫 번째, 물을 주는 역사. 물이 뭐예요? 말씀을 준다. 두 번째, 외부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간수해 주는 역사. 세 번째, 감정을 안 싣고 진노하시는데 진짜 진노는 아닙니다. 사랑해서 한 대 주박는 것이지, 진노 안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시는 역사, 잡초를 뽑아내주시는 역사, 이 세 가지 역사 덕분에 후일에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6절에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예,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앞에는 심지가 경관자로 그래서 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움이 돋습니다. 싹이 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자라고 하면 꽃이 피죠.
그러다가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매가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마침내 6절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 있으셔요. 사람이 볼 때에 바로 그림이 나와 버립니다. 사람을 볼 때 그림이 나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아예 처음에 하나님이 봤을 때 형편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에 볼 때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돌 가지고 저거 갖고 뭐가 나오겠나 싶은데 작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 보니까 돌을 가서 이렇게 캐더라고요. 캐서 정을 갖고 캐서 근데 요만한 쪼가리 하나 가져오더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우리 이게 국그릇 있죠. 국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우리는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저런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우리가 볼 때는 다 돌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딱 돌 보면 이건 두꺼비 상이다. 이거는 소를 만드는 상이다. 이거는 거북이 상이다. 아예 딱 보면 돌을 자체를 보면 그림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돌의 형태를 보고 바로 만들어진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름한 건물에 가면 이 건물이 어떻게 바뀔지 대충 보면 그 딱 훑어만 봐도 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딱 볼 때에 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림을 딱 처음부터 그려버립니다. 아예 이정기 만날 때 처음에 그림을 딱 그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쭉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후일에는 반드시 성도의 아름다운 포도가 된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성화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뿌리가 그리고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몸에 친 꽃이 맺힙니다. 꽃 맺히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성도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수해주는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밟아주시는 것도 같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뭐가 가시와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뽑아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뽑아낼 때도 감정이 없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7절에 좀 자세히 풀어놓은 것 같아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좀 이 말은 강도가 다르다라는 강도. 여러분 주께서 그 백성을 한 대 쥐어 박았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 대 쥐어 박았을 때에 어떤 식으로 쥐어 박느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쥐어박고 유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쥐어박고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아수르를 들어서 쥐어박았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쥐어박을 때 쥐어박은 사람이 이 쥐어박힌 사람은 있지만 나중에 성도를 만들어 놓고 이 성도를 쥐어박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지어박아서 성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성도를 누가 지어박는 사람들에게 성도와 지어박는 사람 강도가 다르겠느냐? 좀 말이 어렵습니까? 내 해놓고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때리실 때에 성도를 때리실 때에 그 속도, 그 강도 같겠냐 이 말입니다. 성도를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안 싣고 때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때리시기는 때리시는데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 감정이 없이 그냥 때리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밟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되고 나면 너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셨던 그 세상은 완전히 내가 나를 쓰시기 위해 몽둥이를 쓰셨다면 세상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강도가 달라요. 성도를 때리는 것과 완전히 강도가 다르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우리는 한 대 쥐어 박혀도 이 땅에서 터지고 아니면 이 땅에 터지다가 죽어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 몸은 죽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실 때에 정말로 진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셔요. 진노하셔요. 성경에 보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데 지옥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주님이 감정이 안 섞였다는 그 말인데 주님은 성도를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느냐? 적당하게 때린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때린다는 말은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하면 감당할 만큼 시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무슨 환난을 당하고 무슨 시험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감정을 안 싣고 적당하게 견책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시험 안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 거로 엄살을 피우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시험이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빠져나간다. 만약에 그 시험을 견딜만 하면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죄성 안 빠져나가. 내가 볼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 사실은 그것은 엄살이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당해야 그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게 그 죄성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죽지도 않게 그 죄성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신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환난 날에 있다라는 거죠. 개인에게 작정된 환난 날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죄를 짓는다고 내일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날이 있어요. 그 환난 날에 동풍으로, 환난 날에 환난으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산다고 내일 복이 딱 와버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는 통계.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으십시오. 언젠가 복을 주시는 날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도 언젠가 환난 날이 있는 줄 믿으시고, 환난 날에 환난으로, 그것을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 말이거든요. 그들을 옮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쫓아낸다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성도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호막이 있어서, 성도는 이 보호막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사람은 벌레 하나, 모기 하나 물어갖고 장티푸스 걸렸다는 사람 없어요. 그 그늘 아래 있고 그 주님 안에 불빛 아래 있는 데는 절대로 전갈이 물었다라는 것도 없고 옷이 헤어졌다는 소리 없습니다. 성도는 이때까지 그렇게 보호막이 있었고, 성도는 이 보호막 아래서 살아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환난 날에 폭풍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마음껏 성도들을 주무르는 것 같이 목숨만 유지하게 해라, 아니면 목숨을 죽여도 좋다, 이 허락하는 선에서 마음껏 적그리스도가 주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에 주여 뭐 하십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물려주시고 죽여 주옵소서 하고, 아무리 그때 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적그리스도 안 물러가고 안 죽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셔야 되지, 내가 이 믿음 절개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라는 겁니다. 환난 날이 왔는데 하나님 이 환난을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환난을 물러가라, 그렇게도 환난 끔찍도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죄성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자기만 헛소리하는 것이지 자기 목만 아파. 다시 하나님의 그늘이 덮일 때까지, 보호막이 덮일 때까지 환난 날에는 숙여서 내 죄성을 뽑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세상 밖으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시집 보내듯이 한 7년 동안 밟히다가 와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버리는 것. 그 환란이 어떻게 되느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랬는데, 이는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뽑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어요. 감정을 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포도 되라고 이렇게 하신다. 내 속에 있는 빨간색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성.
도둑놈 같은 시커멓게 그 색들을 싹 제거하는 겁니다. 이상한 색깔들 내 속에 있는 싹 제거하는 거예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나니 곧 그가 제단에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이 횃돌은 회로 만든 돌이니까, 회이죠, 회. 횃돌은 회로 만든 돌이니까 퍼석퍼석하겠죠.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상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함이 있을 것이라. 이방의 제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했던 그 제단들이 우르르 그냥 무너진다. 아세라와 태양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신들, 의지했던 것들은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이 환난으로 인해서 뽑혀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더 뽑혀나고 나면 이제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말씀 거든. 주께서 그 백성은 치셨던들이죠.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과 같겠으며,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지금 저그 대저 견고한 성읍은요, 세상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해왔습니다. 25장 2절에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이 성읍들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나뭇가지 송아지가 다 먹어 버린다 말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큼 적막해지고 황폐될 것을 쫄딱 망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소가 풀을 먹어야지 나뭇가지를 먹으면 되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럼 뭐야? 결국은 쫄딱 망하는 거죠. 11절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어지며 지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걸 불사. 송아지가 먹고 난 가지,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 둥치가 남겠죠. 이런 것들을 바싹 말라서 여인들이 꺾어도 불에 집어 넣어 버린다. 완전히 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망하느냐?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이것은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모든 어려움 뒤에는 글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 계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가 뭐예요?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다. 너 이것 때문에 네가 환난을 겪고 이것이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고 성도는 죄를 짓지만은, 죄악은 본성이 있고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지만은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게 된다라는, 하나님 은혜로 뽑아내게 돼요. 원래는 있는데 은혜로 뽑아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각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의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까지 두들겨 팼는데도, 완전히 쫄딱 망하는 데까지 왔는데도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그럼 망했느냐?
자기가 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자기가 맞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때리지만 성도는 어느 선에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사고 순종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자기는 그 도구가 되고 자기는 두들겨 맞으면서 망해가면서도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배우지도 안 하고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결국 지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정을 받은 성도만 환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 성숙해지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의로운 길을 배우고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만 주로 열어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준 자만, 예정된 자기 백성은 똑같은 환난을 지나는데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은 못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은 열어지기를. 말씀이 자꾸 말씀을 읽으면 영안이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주변에도 뱅뱅 도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철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사단이 나갔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물 없는 곳 찾아보니까 없어. 에라이, 옛날에 내가 살던 곳으로 가보자 보니까 이거 청소가 싹 됐네.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았어. 생각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 더 악한 놈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딱 잡으니까 더 예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오래됐다고, 직분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우셔야 돼. 가득 채우셔야 돼요.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이, 여러분, 남 보고 하는 건 나보고 하는 소리, 우리 스스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영안을 보러 준 자만 볼 수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이 자손들아 그날에 그랬죠. 우리가 자식을 부를 때 우리 아들이 용서가 불러놓고, 그날에 너 옛날 그 생각해봐, 그날에 그랬죠. 지금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손들아, 그날에, 세상은 결국 망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시는 하수에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창이라는 하수부터 시작해 애굽의 시내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저 밑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이 뭐예요? 열매 우리 따잖아요. 대추 따려면 가서 하나씩 요렇게 따나요? 요즘 대추철이에요. 이번에 저 추천회 갔는데 딱 그 펜션 앞에 딱 문 열고 나오면 입으로 딱 대추 따먹을 만큼 대추 실컷 따먹고 왔어요. 비가 와서 별들이 대추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비가 오다가 딱 끝이니까 벌이 대추벌부터 시작해 막 일반 뭐 우리 벌들까지 해서 벌이 그냥 우리 사람은 먹게 찌끔찌끔 다 상처를 내놨어. 벌을 파리채가 쫓아도요 사람한테 안 와. 벌에만 가. 횡. 와, 벌이 다 대추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일일이 내 백성을 모으실 것이라는 하나님 백성. 과일 떨 때 어떻게 떨어줍니까? 장대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감나무 같은 경우는 긴 장대로 어떻게 해요? 감 그 안 떨어지게 해서 딱 찍어가지고 찍어내서 비틀어가고 감을 꺾어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쫙 올라가서 착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가위처럼 해가 딱 끊기고 나오더만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져. 내가 왜 그걸 개발을 못했을까? 옛날에 그 올라가서 감 딸 때 대나무에다가 뭐예요? 대나무 끝으로에다가 쪼개가지고 그것다가 비닐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쿠키 갖고 있겠는데 홍시는 떨어져 버리고 필요 없는 건 붙어서 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런 걸 개발을 못하고 일일이 내 백성을 모으신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하신다라는 건데 온 세계에서부터 일일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니라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하십시오. 나팔 불 때 여러분 자기 이름 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것이잖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저 말씀들 저 끝에다가 아멘 한 이 소리가 나와야 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나팔을 불리는다는 것은 가라는 말이거든. 민수기 10장에 그냥 뚜 이렇게 불면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말이고 그냥 뚜뚜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 여기 저거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앞으로 가라 하는 말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천국을 상징해요. 나팔 분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앞에 창이란 유브라데 강 하수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 온 세상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산으로 모아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예배의 내용이 뭐냐?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입니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셨죠? 안 우셨어요? 우셨다고 하십시오. 우셨는데 왜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알잖아요. 알려면 알지 말고 한번 알려줘 봐봐.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30년 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흩어져 있는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한다? 예배를. 우리 동네에 그럽니까? 무엇을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가 있다네.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네. 아름다운 포도원이 다 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좋아서라네. 물을 많이 주었다네. 이 덕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래 불러 모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다. 나는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다시 안 들린 걸로 생각하고, 왜 저녁도 안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돼지국밥, 순대국밥 먹고 왔어요. 그래 힘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뭐 먹고 왔는지 힘이 없어지면 저는 오늘 힘이 좋아요. 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이다. 나는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찍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택하실 때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후일에 나는 분명히 아름다운 포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포도가 되는 과정이 고난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감정을 그걸 실어서 나를 고난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잡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잡초가 뽑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찔레와 가시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 고통이 따를지 모른다. 그 고통을 맛보기 싫으면 또 맛보지 않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화친을 이루는 것이다. 이 화친을 깨뜨리는 모든 죄성은 스스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천명에 하나 있을 똥말똥이야.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늘막을 걷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안 되든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터지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포도로 삼아주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속에 돈 사랑과 세상 사랑과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이것들을 내가 이기고 끊고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딱 걸맞는 사람, 그 죄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꼭 거기에 맞는 사람, 이 죄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춤에 딱 그 맞아서 들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화친을 이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